말세. 말세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 즉 666의 종된, 사탄의 종된 유대인 그룹, 로스차일드,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빌더버그, 록펠러의 이름, 직업, 정체, 신분은 성경에서 이미 다 구약성경, 신약성경에 다 증거되어지고 증명이 되어져 있죠. 그리고 그들의 최후는 결국 자중질환으로 그들이 서로 공격하게 함으로써, 그러므로 인해서 서로가 공격함으로써 몰락하게 되어진다 라고 정확하게 증거를 하고 있죠. 네. 그리고 그들은 최후에는 사탄의 지옥된 세상을 선택하지 않고 예수님의 권위된, 예수님의 십자가의 왕국된, 예수님의 왕국을 선택하는 예수님의 최고의 용사로 변화되어지고, 또 예수님의 최고의 용사된 왕된 자의 권위를 증거하기 위해서 사탄의 본부에 쳐들어가서 사탄을 진멸시키는 하나님의 최고의 용사로 증거를 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왜? 그들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이기 때문에 사탄이 지옥 어느 세상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사탄의 본부를 정확하게 알고 있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최후에는 사탄의 본부에 들어가서 사탄을 진멸시키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최고의 용사된 본분을 행하게 하겠다, 완수하게 하겠다 라고 분명하게 증거를 하고 있죠. 예. 적그리스도가 결국은 사탄을 진멸하게 해요. 뭐 우리 예수님 사랑교회에서 사탄을 진멸하는 게 아닙니다. 적그리스도가 사탄을 진멸하게 합니다. 배반의 왕국이란 말이에요. 사탄의 제국은. 그래서 사탄의 제국 건설도 역시 배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강성해졌지만 결국 그들의 몰락도 배반으로 인해서 멸락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사탄도, 배반의 왕인 사탄도 바로 직속 부하된 적그리스도에게 배반을 당하여 완전히 진멸되어지게 됨을 만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승리의 전략이죠. 예, 완벽한 승리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최후에는 적그리스도에게 죽임을 당하죠. 완전히 진멸을 당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전략서관도 딱,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은 다 드러냈잖아요. 성경책에 다 드러냈잖아요. 사탄을 어떠한 식으로 하나님이 진멸시켜 가겠다 하는 것을 사탄에게도 다 보여줬습니다. 사탄에게도 다 이렇게 다 증거가 되어지고 증명이 되어지고 보여줬잖아요. 말세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의 한번 그들의 정체를 한번 볼까요? 말세에는 정상적인 나라를 갖지 못한 이름 없는 가상의 나라가, 형체 없는 나라가, 말과 글로서만 존재하는 그림자 나라가 등장하게 됨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다니엘서 11장 21절, 또 요한계시록 17장 10절, 그리고 12절에 증거가 됐는데, 다니엘서 11장 21절에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라고 증거를 했죠. 17장 10절, 요한계시록 17장 10절,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요한계시록 17장 12절, 내가 보던 열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다니엘 11장 21절에는 사탄의 왕위를 이을 자는 비천한 자라 그랬어요. 즉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의 왕이라는 건 사탄의 왕위를 말하는 것이죠.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한다 그랬어. 하나님이, 예수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나라를 얻을 것이고, 그가 속임수로 나라를 얻었는데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않았으니 진정한 나라가 아니고 거짓된 속임수의 나라야. 즉 형체 없는 나라, 가상의 나라, 이름 없는 가상의 나라, 말과 글로만 표현이 되어지는 가상의 나라를 그가 건설한다 그랬어요. 그는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 17장 10절에 또 증거를 반복해서 하는데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일곱 왕이라고 그랬는데, 이 일곱 왕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대역죄를 짓고 사탄의 왕국으로 이 세상은 만들어졌어요. 사탄의 제국으로 이 세상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가지고 있는 모든 왕권과 통치권은 사탄에게 다 빼앗겼고, 이제 이 세상은 이제 사탄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의 온 우주 만물의 모든 피조물은 사탄의 종된 자로 취하게 되어졌고, 그들이 이제 아담을 공격하는 사탄의 도구로 이용이 되어지죠. 그래서 아담과 아담의 후손인 인간은 온 피조물이 사탄의 도구로 이용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벼룩이 이한테도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벼룩이 이에게도 사탄의 권위가 함께하기 때문에. 사탄은 영 아닙니까? 사탄은 영이기 때문에 벼룩이 이를 통해서도 인간을 완전히 굴복시킬 수가 있단 말이죠. 사탄이 그렇게 철저하게 사탄의 종된 왕국에서 최저의 밑바닥 신세로 떨어졌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죠. 이렇게 사탄이 왕된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그때 당시에 이 바벨론 왕국이 최초의 사탄의 제국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창세기 10장 11장에 그 사탄의 제국이 등장이 증거되죠. 11장 12장인가요? 네, 창세기 11장 12장 바벨탑으로 인해서 사탄의 제국이 증거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 왕은 바벨론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아스리아 왕국이 또 들어서, 그리고 가나안, 사탄의 왕국이 가나안 왕국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집트 왕국이 또 들었죠. 사탄의 왕국은 이집트 왕국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헬라 왕국이 들었습니다. 그리스 헬라 왕국이 들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로마 왕국이 여섯 번째 들었죠. 예수님 당시에는.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말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핍박을 받고, 그때 당시에는 로마가 최고 강국이었지 않습니까? 네, 로마가 최고 강국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가 이 세상을 모두 살림살이 하게 되죠. 네, 살림살이를 로마가 모두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세된 지금 이 세상이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적그리스도가 만들어가는 지금 로스차일드, 일루미나티, 가 증명하고 증거하는 이 사탄의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곱 번째 등장하는 사탄의 제국은 사탄의 왕국으로 이제 마지막 완성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야. 이 성경에 다 이름이 증거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역사 시간에도 다 배우지 않습니까? 바벨론, 아시리아, 그리고 페니키아, 가나안 블레셋은 페니키아로 불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집트, 그리고 그리스, 헬라, 그리고 로마, 이 세계 역사의 주 흐름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흘러서 지금 마지막 세상인 말세된 이 세상에서 유대인 그림이 지금 등장해서 지금 세계 정부라는 이름으로 적그리스도를 출현시키기 위해서, 적그리스도를 출현시키기 위해서 금융몰락을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금융몰락, 경제 몰락을 해서 완전히 굶주림의 도탄에 빠진 세상으로 만들어가면 세계 그 모든 나라가 이제 적그리스도를 출현시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조금 이따 또 이제 증거가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 2장 9절, 3장 9절에는요, 유대인 그룹의 정체, 신분이 증거가 됩니다.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고 그러죠. 스스로 유대인 그룹이라고 칭하지만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다. 가짜 사탄의 종된 자들이 광명의 천사의 옷을 입기 위해서 유대인이라는 이름을 판다. 왜? 유대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선택받은 나라니까,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이 사탄의 종된 자들은 꼭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로 신용을 하고 둔갑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오페라, 뮤지컬, 뭐 오케스트라, 관현악단, 연극, 영화, 게임 등등 예술 분야로 인해 가지고 이 세상을 완전히 사탄의 종된 세상으로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오락거리를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쪽에 정신이 팔리도록 뭐 스포츠, 뭐 오만 가지 스포츠를 지금 다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락과 흥행거리를 만들어서 그쪽에 정신을 팔리게 한단 말이야. 그래야지 유대인 그룹이 이 세상을 망하게 하는 전략, 유대인 그룹의 전략과 전술을 알아내지 못하는 거야. 만약에 유대인 그룹의 행적을 일일이 다 파고들어가서 그들을 사사지 파고들어서 쫓아내서 안다 그러면 유대인 그룹이 자기네들 그 조작된 일, 이 세상을 사탄의 종된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자기네들의 숨어서 하는 일을 지장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대 눈치채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오락거리를 만들어 놓고 인간들이 거기에 다 정신 팔려서 엉뚱한데 시간을 허송하도록 그러는 사이에 자기네들은 이 세상을 사탄의 지옥 세상으로 만들어 가는데 안전하게 종결지겠다 라고 하는 꿍꿍이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9절, 2장 9절, 3장 9절에는 보실까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분명하게 증거하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유대인 그룹은 밤낮 돈을 벌어놓고서 경제가 핍박해서 우리는 어렵다, 우리는 망했다. 그래서 가짜로 망한 자들을 내세워가지고 전부 다 이 백성들의 돈을 전부 다 걷어가지 않습니까? 쉬운 예로 2008년도 미국 금융발 부도 사태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은 돈을 엄청나게 벌어놓고 서로 조작해가지고 한쪽에 밀어주고 한쪽은 잃어버린 것처럼 만들었단 말이죠. 예, 한쪽에 다 밀어주고 일부러 조작으로 부도 낸 거야. 그리고서 미국 국민들 그 세금을 다 걷어가고 그 후유증으로 지금 이 지구촌 모든 세상이 다 부담을 하느냐고 지금 경제가 완전히 핍박한 세상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 그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찍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랬잖아요. 그들은 조작으로 환난과 궁핍을 만들어내서 그런 신용을 짓는다. 그러나 사실은 내가 부요한 자라고 아주 명확하게 찍어냅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들이 예수님의 세력들을 그들은 비방한단 말이야.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비방. 그러나 예수님의 세력들을 유대인들은 비방하죠. 네. 그런데 그들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유대인이 아니다.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분명하게 지적하죠. 3장 9절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엎드려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로 유정을 합니다.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이라고 해요. 그건 그렇게 하는 건 거짓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애들을 이제 뽑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와가지고 엎드려 절하게 해요. 내가 이렇게 요렇게 거짓말하는 재주로 들어가지고 가짜 유대인으로 만들어서 진정한 유대인으로 둔갑시켜서 세상 모두가 진정한 유대인으로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해서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해서 진짜 유대인으로 받아들이게 할 테니까 우리 모두가 유대인인 것처럼 흉내내고 그러면서 이 사탄의 왕국 세상으로 만들어 갑시다 라고 거짓말하는 자가 와가지고 아부아첨을 하면서 가짜 유대인을 진짜 유대인으로 둔갑시키게끔 하는 그들의 기술, 그들의 거짓된 속임수를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집단은 유대인이라고 하나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다 라고 하죠. 그래 유대인 그룹이라고 하면 그룹은 회당, 모임, 조직 뭐 이런 뜻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인 그룹, 유대인 회당, 사탄의 회당, 유대인 말이 똑같지 않습니까? 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들은 그렇지 않다.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라고 딱 잘라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9절과 3장 9절에는 반복해서 말세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 등장하는 유대인 그룹을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고요. 또
그들의 이름이 비밀이라 라고 하는 것도 정확하게 증거를 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7장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5절. 유대인 그룹 가운데 프리메이슨이라는 또 다른 이름이 있죠. 예, 유대인 이름을 또 프리메이슨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프리메이슨 이름이 비밀 결사예요. 비밀 결사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비밀이란 얘기죠. 요한계시록 17장 5절.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사탄의 적그리스도의 종된 세력의 이름이 비밀이라고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죠. 프리메이슨은 사탄의 종된 유대인 그룹의 또 다른 이름, 로스차일드, 로펠러, 적그리스도를 추대하는 사탄의 종된 자들이름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땅의 음료, 사탄이라는 얘기죠. 예, 땅의 음료, 사탄이라는 얘기죠. 그 사탄의 이름은 이 지상세계에서 적그리스도를 추대하기 위한 자들의 이름이 비밀이라고 정확하게 지금 증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들을 광고해서 아주 광명의 천사의 역할을 만들어가는 세력을 완전히 예수님이 진멸하시겠다라고 증거하는 게 요한계시록 18장 22절. 이 요한계시록 18장은 하나님이 대적재앙으로 적그리스도 세력을 진멸하는 증거 장면이 바로 요한계시록 16장 아닙니까? 예. 요한계시록 16장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권위로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을 대접재앙으로 마지막에 심판의 권위로 완전히 진멸시키는 그 장면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 증거 장면의 18장 22절은 또 검은 것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내 안에서 다시 들리지 아니하고 라고 증거를 했죠. 예, 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여기서 검은 것하고 풍류하는 자, 퉁소 부는 자, 나팔 부는 자들이라고 그러는 것은 이 언론하는 자들 아닙니까? 이 언론에서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연예, 예술 계통을 진두지휘하고 그들 독약으로 이 지구촌 모든 백성들에게 세뇌를 시키는 도구로서 이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고문고 하는 자, 풍류하는 자, 퉁소 부는 자, 나팔 부는 자들의 이 증거는 사탄의 종된 자들이 그들의 도구를 이용해 가지고 완전하게 이 세상을 사탄의 도구로 만들어 가는데 그 도구가 언론을 통해서라는 것이죠. 예. 언론은 거짓된 음악, 예술, 드라마, 영화, 음악 이런 걸 언론을 통해서 지금 전부 다 홍보하고 있죠. 오케스트라, 관현악단, 오페라, 뮤지컬 일반인들이 어떻게 그걸 합니까? 얘네들이 이 언론, 이 텔레비, 영화 이런 걸로 해서 주입을 시키죠. 네. 언론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사탄의 이 사악한 적그리스도 유대인으로 로스차일드의 그 악행을 아주 천사로 미화시키고 광명의 천사로 둔갑시키는 역할을 그들이 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가장 처참하게 형벌을 시킨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고, 세공업자는 이 금융업자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옛날에는 이 세공업자들이 금화나 은화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금 만드는 사람을 옛날에는 고대에는 세공업자라고 칭했죠.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 18장 22절에 증거된 세공업자는 지금의 은행가, 금융업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 은행가, 금융업자들을 봅시다. 지금 로스차일드, 록펠러 일당들이 금융을 거머쥐고 미 연방은행, 유로존, IMF
가짜 세계화는 이런 은행들을 앞장 세워가지고 세상을 완전히 사탄의 지옥 세상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걸 분명하게 지금 증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탄의 세력들 가운데 이 은행가들을 또 언론인들을 가장 처참하게 형벌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8장 22절에 분명하게 증거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2절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7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꼭 분명하게 증거를 해주고 있죠. 예, 아주 뭐 분명하고 정확하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열불된 열왕이라는 것은 지구촌 지금 많잖아. 세계 나라가 지금 200 몇십 국에 된다 그러죠. 200 몇십 개의 나라가 된답니다. 200 몇십 개 나라가 되는데 그 상권 분립으로 만들어진 유대인 그룹 로스차일드 적그리스도의 종된 자들이 유대인 그룹 로스차일드에게 아부하청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임금처럼 지금 권세를 받는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나라 박근혜, 이명박이, 뭐 안철수, 문재인, 뭐 박영선이 이런 호수아비들 말하고 경제 쪽으로는 뭐 이건희, 이재용이, 뭐 정몽준이, 정몽구,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 지점장, 한국은행장, 뭐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뭐 농협은행, 뭐 이런 등등의 은행들, 은행장, 그들은 유대인 그룹 소유물 아닙니까? 네. 은행은 주식시장 아닙니까? 국민은행, 신한은행, 뭐 하나은행 이런 은행은 다 주식은행이단 말이야. 주식회사단 말이야. 이익을 위하는 애들이야. 근데 그들이 주인이 누구인지는 증거가 안 돼요. 4년마다 은행장만 살짝 바꾸지. 삼성그룹 주인 이건희, 뭐 현대자동차 정몽구, 뭐 현대중공업 정몽준이 이런 식으로 소유주가 딱 드러나고 화나 뭐 김승현이 이렇게 딱 소유주가 드러나야 되는데 국민은행 주인 누구? 몰라. 하나은행 주인 누구? 몰라. 신한은행 주인 몰라. 그걸 나라의 것인 것처럼 얘네들이 둔갑을 시켜요. 그런데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개인은행입니다. 100%. 그런데 연말에 은행에서 손실을 봤다 그래요. 또는 이 경제가 어려웠기 때문에 소비가 진작이 안 된다 그래. 그래서 소비 진작을 위해서 시중에 자금을 푸는데 돈 없는 자들을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돈 없는 자들에게 돈을 푸는 것이 아니고 한국은행에서 은행에게 돈을 대출해 주죠. 은행에서 그냥 공짜로 주지 않습니까? 국민의 세금을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은행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돈 받아가지고 대출해 주는데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절대 이런 한 푼도 안 주죠. 대기업들 신용 양호하고 돈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은행들에게만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한국은행, 국민은행 이런 은행들은 다 유대인 그룹 소유라는 것이 증거가 명확하게 되는 것이죠. 국민을 위해서는 절대 돈을 안 풉니다. 자기네들이 진정하게 이 소비 진작을 위해서 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돈을 푼다 그러면 돈이 없어서 쓰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풀어야지 골고루 이 소비가 되어지는 거야. 그러므로 인해서 국가 살림이 탄탄해지는 거야. 그런데 얘네들이 돈을 푼다고 그러면서 일반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돈을 풀지 않고 있는 자들에게 돈을 갖다 잡고 앵기는 거죠. 그러면서 그건 무슨 말이냐면 국민의 세금을 그들이 자꾸 갈취한다는 말이야. 그것을 다른 말로 듣기 좋고 보기 좋게 그렇게 표현하는 것 뿐이죠. 그냥 국민들에게 세금 빼앗아서 그냥 있는 대기업자한테 그냥 갖다 앵겨주는 거야. 대출이라는 이름으로. 근데 그들은 돈을 벌었으니까 대출이 필요하지 않죠. 대출이 필요하지 않는데도 돈을 갖다 준다는 것은 그냥 거저 준다는 거야. 국민들에게 세금 빼앗아가지고. 뭐 소비 진작을 위해서 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은행권에 지원해 줘야 된다라고 억지 주장하면서 그냥 빼앗아서 그냥 주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들은 더더욱 피폐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증거하죠. 그것을 선두주자로 일하는 애들이 누구? 열불은 열왕이니 세계 모든 나라의 상권 분립, 사탄의 종된, 유대인 그룹의 종된 그런 자들이 사악한 짓을 지금 유대인 그룹에 나팔수되어서 손과 발이 되어져서 이렇게 철저하게 지금 악역을 한다. 대한민국에는 박근혜, 이명박, 안철수, 문재인, 뭐 정몽주, 정몽준이, 정몽구, 뭐 이건희, 이재용이, 뭐 국민은행장, 하나은행장, 뭐, 뭐 우리은행장 등등의 이런 애들이 앞장서서 하고 있다. 계시록 17장 13절에는요.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여러분들이 이제 세계정부 등장을 위해서 적그리스도를 출현시키려고 세계 각국에서 별별 오만 가지 음모와 흉계로 국민들을 속이고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한 것은 그에게 모든 권위와 권세를 다 준다는 얘기죠. 그 말은 사탄의 종된 적그리스도를 출현시키는 것이 그 핑계가 이 세상은 지금 세계 각국이 200 몇 개국으로 지금 찢어져서 나눠져서 자국의 이익으로 지금 이러쿵저러쿵 다투다 보니까 경제적인 통일이 안 된다.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자꾸 분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그 분쟁을 막고 이 경제적인 통합을 이루어서 한 사람이 이 나라 살림, 세계를 왕국으로 해서 나라 살림을 하게 되면은 경제 분쟁이라는 게 없지 않느냐. 그러므로 인해서 세계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하고 부강하게 되어질 것이라. 이렇게 유혹하고 거짓된 속임수로 음흉한 힘길에서 함정에 몰아넣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건 사탄의 종된 자들이 이렇게 음흉한 힘길에서 이 세상을 완전히 사탄의 종된 세상, 사탄의 왕국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음흉한 술수로서 흉계를 부리고 적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를 몰아넣어 주겠다고 하는 증거를 지금 이렇게 증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 다니엘 7장 8절에 보면은 이것이 증거가 되어지고 있는데,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의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큰 입이 있어 말을 하였더라. 여기서 큰 말을 하였다는 거 하는 것은 거짓말을, 음흉한 흉계의 거짓된 속임수의 말을 했다는 것이고,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감시의 눈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유대인 그룹 F를 한번 보자고요. 그들은 외우는 박이 감시의 눈을 만들어서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 애플의 그 상호 등록 마커가 외눈 아닙니까? 또 미국의 1달러 지폐 속에 피라미드를 그려놓고 그 피라미드 제일 꼭대기에 외눈을 그려놓습니다. 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요. 그 감시라는 것은 탄압, 강탈, 노력을 하기 위해 감시하고 또 노력을 해간다는, 강탈을 해간다는, 탄압을 한다는 그러한 뜻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 그 평양에 보면은 그 무슨 유경 호텔인가요? 무슨 호텔인가요? 보면은 크게 피라미드 형식으로 호텔을 지었고 그 위에 외눈박이 눈을 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사탄의 종된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 사탄의 종된 자들이 그렇게 이 지구촌을 사탄의 지옥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그들이 적그리스도를 출현시키는 적그리스도의 종된 자들임, 그렇게 증명합니다. 그들이 행적에서 증거를 증명하죠. 말로는 아니라고 그러지만 말은 들을 필요 없죠. 그들의 행적을 보고 판단하면 되는 것이죠. 다니엘 7장 20절에 보면은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또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이보다 커 보이더라. 머리에는 10뿔이 있다 그랬어요. 이 세계 지구촌 모든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새 뿔이 나온다 그랬어요. 뿔 셋이 나오네. 뿔이 그 앞에 새 뿔이 빠졌다 그랬어. 볼까요? 다니엘 7장 20절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네. 10뿔이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다 그랬어. 보십시오.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한 뿔이 나온다. 그러니까 세계 10뿔이라는 건 세계 열방의 상권 분립, 세계 200 멕시코국 나라들 모두가 상권 분립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10뿔이라는 건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상권 분립, 그 통치권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통치권을 다 멸망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한 뿔이 나온다는 얘기죠. 즉 적그리스도 세력의 출현을 말하는 것이죠. 적그리스도 666 짐승, 적그리스도가 올라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앞에서 새 뿔이 빠졌다는 것은 지구촌 세계 각국의 중심 통치권은 상권 분립입니다. 상권 분립이 무너지는 거야. 그리고 상권 분립에 관계된 모든 자들이 그 적그리스도로 취대되어지는 그 사람 앞에 엎드려 절한다는 얘기야.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출현시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세계 각국에서 상권 분립으로 통치하는 이 세계는 다 무너지고 국경이 없는 세상, 적그리스도 하나가 지구촌 모든 나라를 사탄의 지옥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된 세상으로 통치해 나간다. 그걸 증거하는 것이 지금 이 유대인그룹 로스차일드가 만들어가는 세상 세계 정부 출현을 증거하고 증명하죠. 지금 그래서 뭐 우리나라의 그 여러 그 매국노들이 벌써 적그리스도의 세계 정부 출현을 벌써 증거하고 증명하고 인터넷에서 자랑하는 장면들을 많이 보죠. 예, 세계 정부 출현은 이제 도래할 때가 다 됐다. 즉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들어서서 이 세상은 사탄의 종된 지옥 세상이 만들어질 준비가 다 됐다 라고 증거 증명하는 것이 벌써 인터넷에 많이 떠돌아다닙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 등장하지 않고 세계 정부, 그럴싸한 광명의 천사의 둔갑술로 등장한다는 것이죠. 광명의 천사된 둔갑술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경제적으로 아주 풍요로운 세상이 되어질 것이고 분쟁이 없는 천국 세상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속인다는 얘기지. 그렇지만 그가 들었으면 지옥 세상이 만들어진다. 성경에서 이렇게 다 예고하고 경고하지 않습니까? 왜? 그를 들어서지 못하게 하라는 얘기죠. 그를 진멸시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렇게 증거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에 출현 못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그리스도를 출현시키려고 애쓰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추종 세력, 다시 말해서 로스차일드, 유대인그룹, 록펠러 일당들을 또 상권 분립, 은행에 관계되는 모든 자들을 완전하게 진멸시키라 하는 것을 이렇게 예고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다니엘 8장 25절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큰 채 스스로 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죠. 예,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라고 그의 멸망을 이렇게 예고합니다. 그는 꾀를 베풀어서 전부 거짓된 속임수로 이 세상을 적그리스도의 왕국된 완전한 지옥 세상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하지만 여기서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예수님이 몸이 되시어 왕된 자로 절대 권위로 통치하시는 예수님 사랑교회의 이름으로 동방의 땅끝 나라된 동방의 해돋는 나라된 대한민국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예수님 사랑교회의 평신도들에게 끼어진다는 얘기야. 그럼 예수님 사랑교회의 평신도들이 도대체 누구냐? 지구촌 온 나라의 70억 백성들이죠. 이 사탄의 적그리스도 세력들을 완전히 진멸시키기 위해서 마음과 뜻과 힘을 하나로 모아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의 권위 이름으로 하나로 모이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승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의 권위 이름으로 힘을 모아서 예수님의 사랑교회 이름으로 진멸시킨다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그런데 이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건 자중질환으로, 그들이 자중질환으로 진멸되어서 멸망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다니엘 11장 26절에 증거를 했어요. 다니엘 11장 26절에 증거를 했는데 자기 진미를 먹는 자가 그를 멸하리니 그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자가 엎드려져 죽으리라.
라고 분명하게 증거를 했죠. 예, 분명하게 증거를 했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은 성경 말씀에 보면 이사야서 24장 21절, 이사야서 24장 2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라고 증거했습니다. 자중질환으로 그들을 진멸시키겠다고 하는 것인데요. 볼까요? 19장 2절, 19장 2절, 이사야서 19장 2절 어떻게 증거되었는가 한번 볼까요?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며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라. 이사야서 19장 2절,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하나님이 애굽인을 격동시킨다 그랬죠. 그래서 애굽인이,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애굽인이 애굽인을 친다 그랬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친다는 거예요.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애굽의 성읍이 애굽의 성읍을 치게끔 만든다는 것이죠. 정확하죠? 예, 사탄의 종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29장 10절에 보면은 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자중질환으로 진멸시키는지.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라.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다. 하나님의 권으로 이렇게 손을 흔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미추광이 정신이 들었다는 얘기죠. 그들에게 미추광이 정신이 들어서 자중질환으로 그들이 멸망의 길을 선택해서 멸망의 길로 간다. 그들은 자중질환으로 진멸을 당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미치광이 행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다니엘 11장 26절에 증거가 되어졌듯이 자기의 진미를 먹는 자가 그를 멸하리니 그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자가 엎드려져 죽으리라 라고 증거가 되어졌죠. 바로 이 이사야서 29장 14절에 증거된, 이사야서 29장 14절에 증거된,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꼭 반복해서 이렇게 증언을 해주시죠. 그리고 에스겔 27장 26절에는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름이여 동풍이 바다 중심에서 너를 파하도다. 동풍이 바다 중심에서 너를 파하도다. 에스겔 27장 26절에 증거가 됐죠.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사공이라는 것은 유대인 그룹의 가장 충실된 종들이라고 하던 자들이 이제는 배반의 계획과 마음과 뜻이 정하여져서 큰 물에 유대인 그룹을 유인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동풍이 바다 중심에서 너를 파다. 여기서 동풍이라는 것은 동방의 땅끝 나라, 동방을 해돋는 나라, 대한민국에서 시작되어지는 예수님 사랑교회의 권위로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진멸시킨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어떻게 진멸되어지는가 한번 볼까요? 왜 이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진멸되어지는 것인가를 한번 보자고요. 지금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대학생들이 대학교 등록금을 만들기 위해서 아르바이트하고 뭐 빚을 내 가지고 대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그런데 대학교 졸업을 해서 학교 등록금에 대한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신용불량자로부터 인생을 시작합니다. 완전히 인생 바닥의 길을 떨어진 것이죠. 지금 군대에서 이제 제대하고 복학을 하려고 하는 젊은 친구들은 고민들이 많죠. 내가 대학 복학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휴학계를 내고 사회생활을 해서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느냐. 대학교 복학을 해서 등록금 만들 길은 없고, 그러면 또 내가 대출을 받아서 등록금을 내고 나서 졸업하고 나면 직장을 얻어서 돈을 벌어서 그걸 갚아야 되는데 갚지 못한다. 그럼 나도 신용불량자의 길을 가게 될 것인데, 내가 그 길을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이 많죠. 당연할 거 아닙니까? 고민이 많단 말이야. 바로 그거죠. 그래서 고민이 많은데, 이제 그런 뭐 대학생들에게 이제 이런 사실이 증거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제 파괴로 인해서, 이 경제 몰락으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비정규직이 만연하고 정식 일자리가 없어서 대학생들이 학교 등록금을 빚으로 다니고 또 학교를 졸업해서는 신용불량자로 전락이 되어지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흐름이 아니고 완전히 조작된 음흉한 흉계로서, 사탄의 종된 음흉한 흉계로서 이게 만들어지고 있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되죠. 이제 곧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음흉한 흉계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또 알려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또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주인이 상권 분립의 최고 나라의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음흉한 흉계로서 우리를 이렇게 기름을 빨게 되는구나. 이 증거 내용이 성경에 이렇게 증거가 되어 있고 그들이 이러이러한 악한 행위를 하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이 젊은 층들이 다 알게 됩니다. 그러면 공무원 열심히 공무원 생활하고 비정규직으로 일하면 뭐하냐는 얘기야. 생활거리가 안 되고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런 모든 자들이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자들, 뭐 공무원들이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공무원들, 모든 자들이 이런 비를 알게 된단 말이죠. 유대인 그룹에 종된 상권 분립의 그 사악한 자들의 음흉한 흉기와 음모를 알게 된다는 얘기야. 이것이 정상적으로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는 곳이 아니고 음흉한 흉기로 조작으로 만들어서 강탈과 노력을 목적으로 지구촌 모든 백성을 피폐한 지옥 세상으로 끌고 가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조작해서 만들어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들이 다 거꾸로 일한다는 것이죠. 즉 집행부를 공격하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국민들이 데모하는데 군사들이 출동을 했다 이거야. 그럼 이 탱크를 가지고 총을 가지고 최전방에서 일하는 건 사병들이야. 제일 쫄병된 사병들이란 말이야. 그들이 총을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데모하는 사람을 쏘겠어요? 집행부를 향해서 총불을 겨누죠. 탱크를 가지고 집행부 쪽으로 쏜다는 얘기야. 청와대를 향해서 날리게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대기업에 지금 비정규직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대기업을 공격한다는 얘기야. 지금은 다 컴퓨터 세상입니다. 업무를 마비시킨다는 얘기죠. 유튜브, 구글, 유튜브 직원들 다 비정규직들 많아. 다 빼앗겨. 다 강탈당해. 나중에 그네들이 구글의 직원, 뭐 유튜브의 직원, 애플의 직원, 그네들이 정상적인 일을 하겠느냐는 얘기야. 거꾸로 자기 집행부들을 위해서 거꾸로 공격한다는 얘기죠. 이 삼성그룹 역시 정몽준이 역시 마찬가지다는 얘기야. 지금은 이걸 모르니까 위에서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말을 잘 듣지만, 이제 이 비밀이 다 알려지면은 집행부를 향해서 그들이 공격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뜻이죠. 자기의 진미를 먹는 자가 그를 멸하리니 그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자가 엎드러져 죽으리라. 자중질환으로 진멸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도 최후에는 사탄을 배신해서 사탄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최고 용사로서
임무를 수행한다고 아주 분명하게 성경에서 증거하지 않습니까? 이 계시록 17장 16절 한번 봅시다. 계시록 17장 16절에는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야, 열불이라는 건 지구촌 세계 각국의 모든 상권 분립된 통치자들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짐승이라는 건 적그리스도, 즉 유대인 그룹, 로스차일드,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록펠러 이런 종된 자들이 적그리스도의 명령 받아서 이제 음료를 진멸하게 된단 말이에요. 음료를 진멸하게 된단 말이에요. 음료를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아주 먹고 불을 아주 사른다. 적그리스도가 사탄을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른다 그랬어요. 이건 인간의 머리로서 나올 수 없는 이 표시 아닙니까? 네. 인간의 머리로는 이런 표현이 나올 수가 없죠. 하나님이니까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을 이렇게 진멸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적그리스도를 사탄이 유혹을 했어요. 그래서 사탄이 야, 너 이렇게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대로 이렇게 하면 이 지옥 세상이 최고 좋은 자리, 이 지옥 세상이 얼마나 좋은 줄 아느냐? 여기 이렇게 해서 왕된 자 노릇하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좋다. 천국 세상보다 더 좋은 게 사실 지옥 세상이다. 지옥 세상에 너가 이제 사탄 나 외에는 너가 1인자다. 이 지옥 세상에 한번 들어가서 너 한번 왕된 권위 행사해봐라. 얼마나 좋은지 아느냐? 그러기 위해서 그 자리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너 이렇게 완수를 잘해. 라고 해서 그 말이 사실인 줄 알고 적그리스도가 사탄의 충실한 종이 되어가지고 충실히 자기의 역할을 했어. 그랬는데 밑에서 다 배신해서 최후에는 적그리스도고 적그리스도의 추종 세력 얼마밖에 안 된단 말이야. 유대인 그룹,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록펠러, 로스차일드 이 추종 세력 몇 명밖에 없어. 다른 사람들은 다 돌아서서 하나님 왕국의 왕된 자로 변화되어졌어. 그리고 이제 그들도 마지막 죽음의 눈앞에 딱 왔단 말입니다. 쫓겨서. 그래서 사탄의 종된 왕국 세상에 이제 들어가야 되겠다. 이제는 더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사탄의 지옥된 세상에 가서 사탄의 지옥된 세상에서 영원한 사탄의 지옥된 왕국에서 왕된 자 노릇을 하고 살자라고 마음 먹고 사탄의 지옥 세상을 딱 하려고 발을 디뎌서 보니까 지옥 세상이 사탄이 적그리스도에게 얘기했던 그렇게 천국의 세상이 아니었다는 얘기야. 지옥이 어마어마하게 저주받은 것이고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세상이었다는 것은 사탄인 적그리스도가 딱 눈을 들어서 보니까 그래, 사탄이 자기에게 약속했던 그런 세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적그리스도가 영안의 눈이 그때 열려서 그때 알게 되는 거야. 마지막 순간에.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일부의 추종 세력이 사탄을 진멸하는 세력으로 증거되지 않습니까? 사탄의 본부에 사탄이 있는 곳에 찾아 들어가죠. 그래서 사탄을 완전히 진멸시킨다는 뜻 아닙니까? 네. 사탄을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는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사탄에게 속임수로 이용되어진 그것을 얼마나 억울해하고 분해했으면은 적그리스도가 사탄을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른다고 이렇게 증거를 했겠느냐는 얘기예요. 사탄이 적그리스도마저도 그렇게 철저하게 속이고 이용을 했는데 적그리스도의 이 부하된 유대인 그룹이나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로스차일드, 록펠러 이런 건 말할 바도 없죠. 손가락에 때만큼도 안 익히죠. 적그리스도를 그렇게 철저하게 속이고 감추고 적그리스도마저도 속이고 감추고 이용을 한 사탄인데 적그리스도의 추종 세력인 로스차일드, 록펠러, 일루미나티 그런 애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이 사탄을 진멸하게 되잖아요. 우리도 속았다. 사탄이 우리마저도 속였구나.
사탄이 우리마저도 속였어라고 아주 진노라고 사탄을 완전히 진멸시키는 최고의 하나님의 용사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요한계시록 17장 10절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7장 17절 요한계시록 17장 17절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여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었다는 건 적그리스도와 그 일당들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뜻, 사탄을 진멸하게 하는 뜻을 주었다는 것이죠. 이제 그것은 적그리스도도 이제 참여하게 시켰다는 얘기예요. 참여하게 하여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왕국, 예수님 나라에 돌아와서 하나님 왕국의 왕된 세상, 왕된 자로 권위로 행하게 하게끔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사탄에게 이용당한 줄 알고 또 고개를 돌려서 하나님 왕국을 바라보죠. 하나님의 왕국을 바라보니까 적그리스도의 바로 수하들이 하나님의 천국된 성경에서 증거되어지고 증명되어진 그 지상 천국에서 왕된 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하나님께 형벌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형벌받는 게 아니고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를 하고 뜨거운 눈물로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영원한 생명의 구원자, 예수님을 영원한 생명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참여하니까 적그리스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한 도저히 적그리스도의 머리로는 생각할 수 없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지상 천국 세상에서 자기의 이 1등 부하 자기 수종에서 말 잘 듣고 최고 사탄이 앞잡이 노릇을 했던 그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예수님의 왕국에서 최고의 왕된 대접을 받고 있으니까 적그리스도의 눈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 아닙니까? 나도 저기 들어가면 저들보다 더 큰 왕된 자리에 내가 앉을 수 있겠구나. 적그리스도도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사탄을 완전히 응징하고 진멸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참여하는 것이죠. 예수님만을 나도 구원자로 섬기고 예수님만을 나도 구세주로 섬기고 하나님만을 영원한 생명의 창조자, 하나님만을 영원한 생명의 창조자로 내가 섬기고 진정한 충성심된 담대한 믿음을 오직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 드리는 하나님 아버지 최고 용사로 불려지리라. 예수님 왕국의 왕된 자로 나도 이제 거듭나리라 라고 하면서 사탄을 완전히 응징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적그리스도의 마음, 생각, 정신 속에 심어 주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마음을 돌린다는 얘기야. 참회의 마음을 주어서 적그리스도의 마음에 참회하는 마음, 예수님만이 구원자이고 예수님만을 구세주로 고백하게 하는 그 참회의 마음을 주어서 사탄을 완전히 진멸시키는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용사로서 최후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그릇으로 쓴다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요한계시록 17장 17절의 증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짐승에게 주사 저희 나라를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십니다. 저희 나라를 짐승에게 주었다는 건 사탄의 모든 나라를 짐승에게 주었다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그 휘와 모든 세력들을 데리고 참여하게 한다는 것이죠. 저희 나라를 짐승에게 주사. 그러니까 사탄에 속한 그 모든 나라를 적그리스도에게 다 주었어.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그 휘와 모든 졸개들이 뭐 일루미나티, 빌더버그, 로스차일드, 로펠러 그 모든 휘하의 그 졸개들이 다 적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왕된 자로 변화되어지고 거듭나는 대참회의 역사를 하게끔 하나님이 그들 마음에 손을 휘저어가지고 그들 마음을 뒤집어 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8절에는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여자는 사탄이었다는 얘기를 분명하게 다시 한번 증거하죠. 요한계시록 17장 18절에는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반복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만들려고 했던 사탄의 지옥 세상은 666 바코드 베리칩을 모든 인간들에게 심어놓는 거야.
그래서 베리칩을 심으면 원격 조종으로 고통으로서 두려움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통을 줌으로써 인간을 완전히 미치광이 만들어. 그래서 파리, 모기, 벼룩이 이 곤충 우상 앞에 엎드려 절하게 하는 거야. 베리칩 바코드를 심는다는 건 인간에게 함께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성령을 우상 숭배하게 함으로써 우상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여기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가운데서도 가장 최저인, 우상 가운데서도 가장 최저인 파리, 모기, 벼룩이 이 동상 앞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이 그 파리, 모기, 벼룩이 보다도 수억만 배 못한 존재로 완전히 전락시킨다는 것이죠. 왜? 인간에게 함께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성령을 최하위로 떨어뜨려서 사탄이 경배받기 위해서 사탄이 음모로 그렇게 꾸미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몸에 베리칩 바코드를 박아서 두려움의 고통으로 인간을 미치광이 만들어야지만 그렇게 하지. 미치광이가 안 되면 이상이 어떻게 인간이 베리칩 벼룩이 동상, 이 동상 앞에 홀딱 붙고 그것도 머리를 조아리면서 벼룩이 동상님, 이 동상님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벼룩이 동상님, 이 동상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은 창조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경배하느냐는 얘기죠. 정신이 바로 박혀있는 사람은 안 한단 말이죠. 정신이 바로 박혀있는 사람은 절대 안 하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인간을 미치광이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거짓된 속임수로 자기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야. 적그리스도 세상 전부 거짓말로 운명한 징계로 만들어가는데, 그것은 사탄이 아담을 유혹할 때 가장 친한 친구처럼, 가장 친한 보조자처럼 그렇게 해서 유혹하고 사탄에게 왕권을 강탈하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적그리스도의 등장도 그렇게 이제 가증한 모습으로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 11장 23절에는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적은 백성을 거느리고 강하게 될 것이며 라고 분명하게 증거가 되고 있죠. 또 24절 그가 평안한 때에 그 도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 열조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며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모략을 베풀어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사탄의 종된 자들은 아부아첨을 좋아한단 말이야. 자기들끼리 연합하고 단합해서 자기들끼리 작당하고 모의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세력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거야. 그래서 이 지구촌 모든 백성들에게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자기 종된 무리애들에게만 나눠주는 거야.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세력을 힘을 키워가지고 이 세상을 공략해서 사탄의 지옥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애는 써보지만 실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23절에는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적은 백성을 거느리고 강하게 될 것이며, 마찬가지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할 때 내국노 몇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통치하고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 경찰서에 조사관들 이런 자들 친일파 애들을 동원해서 살림살이 했지만 최저의 인원이었다는 얘기야. 최저의 인원으로 이 세상을 사탄의 지옥 세상으로 만들어간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11장 39절 다니엘서 11장 39절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취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기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우리나라의 박근혜, 이명박이 보십시오. 얼마나 유대인들을 쫓아가서 아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들이 대한민국 할당받아서 대통령이 되었어요. 형식적으로는 선거를 통해서 뽑은 것처럼 했지만 그 공천을 받고 대통령이 되어 있고, 그리고
출마했을 때는 이 컴퓨터로 선거 결과를 조작해가지고 박근혜로 당선시킨 거야. 이명박이를 당선시킨 거야. 요즘 다 컴퓨터로 해서 다 조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일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광을 누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기도 한다. 삼성그룹의 이건희, 이재용이는 삼성그룹의 주식의 0.8%밖에 못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0.8%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99.2%는 외국인 투자자라고 하는 유대인 그룹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 그러면서도 이건희, 이재용이는 유대인 그룹 찾아가서 엎드려 절하니까 삼성그룹 주인인 것처럼 지금 행세하면서 고유호식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유대인 그룹의 최고의 종된자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은 국민들을 전면에서 탄압하는 허수아비 종된자 유대인 그룹의 꼭두각시 역할을 그들이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다는 거야.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박근혜 같은 애들이죠. 대한민국 지배하는 할당권을 받아가지고 대통령으로 행세해. 박근혜 같은 이명박이 같은 애들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지금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사탄의 지옥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있지만 그것은 임기응변으로 짜집기 형식으로 만들어진 세력들이라는 얘기죠. 짜집기 형식으로 만들어진 세력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들은 본분이 무역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들은 본분이 무역하는 자라 그랬어요. 본분이 무역하는 자라 그러면 글로벌 금융업이 최고 큰 시장 아닙니까? 금권이 이 세상의 95%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재정, 경제활동에서 95%를 금융계통의 상품, 한마디로 말해서 썩은 금융상품이죠. 은행에서는 금융상품 팔지 않습니까? 또 주식시장에서는 주식을 팝니다. 채권시장에서는 채권을 팝니다.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또 보험시장에서는 보험상품을 팔아서 또 팔아먹습니다.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재정의 95%를 차지한다고 그러죠. 95%. 근데 이게 다 가짜단 말이에요. 다 망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믿음을 완전히 진멸시킨다고 하는 건데 한번 어떻게 증거됐는가 한번 보자고요. 다니엘서를 한번 또 보자고요. 다니엘서 2장 43절. 이 다니엘서 2장 23절에는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적그리스도의 모습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진멸되어지는가 말세에 등장하는 이 모습을 증거를 했는데 이 다니엘서 2장의 증거거든요. 다니엘서 2장의 증거인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큰 신상이 관한 꿈이었어요. 머리는 황금빛입니다. 그리고 가슴은 은입니다. 그리고 허리 부분은 동입니다. 그리고 발과 다리 부분은 흙과 철로 빚어졌어요.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강할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발이 흙과 철로 빚어졌기 때문에 견고하지를 못해요. 흙과 철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쉽게 부서지게끔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방향에서 큰 돌이 하나 날아오더니 그 신상에 발을 쳤단 말입니다. 발을 치니까 흙과 철로 만들어진 신상이기 때문에 그냥 부서지고 말죠. 그냥 부서지고 말아서
신상이 넘어지는가 했는데 완전히 풍지박산되고서 사라져 버렸어요. 완전히 조각조각 폭발돼서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꿈이 참 희한하다 생각하고서 해몽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이 바벨론의 그 꿈을 해몽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꿈을 해몽을 해주지 않습니까? 이 방향을 알 수 없는 데서 돌이 날아왔다고 하는 것은 마지막 말세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종된 자들이 바벨론, 사탄의 제국된 바벨론을 완전히 진멸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 증명하는 것입니다. 즉 발이 철과 흙으로 뭉쳐져 있다는 것은 말세된 이 세상에서 세계의 모든 나라가 이 눈치 저 눈치를 보면서 자기 나라의 이익 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 사람은 이런 이익 저 사람은 저런 이익을 위해서 모여들었으니까 견고하지를 못한다 이거야. 확고부동하고 철두철미하며 단호한 어떤 목적을 위해서 확고부동하게 이렇게 뭉쳐진 것이 아니고 순간의 이익을 위해서 급조가 되어졌다는 얘기죠. 예, 급조가 되어졌다는 얘기. 그래서 세계 모든 나라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강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내막에 들어서서는 흙과 철이 함께 뭉쳐서 있는 것처럼 그에 아주 부서지기가 너무나 쉽게 되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말세된 이 세상에서 동방의 땅끝나라 된 예수님이 부르고 지명하고 선택하신 동방의 땅끝나라 된 해돋는 나라에서 예수님 사랑교회가 평신도들이 이 충성심으로 증거되어지는 평신도들이 이 충성심으로 증거되어지는 예수님 사랑교회가 동방의 땅끝나라 된 해돋는 나라 된 대한민국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증거되어져서 말세 사탄의 종된 유대인 그룹 로스차일드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를 진멸시키려고 할 때는 이 사탄의 모든 세력들은 바벨론을 증거하는 사탄의 모든 세력들은 순식간에 무너진다. 그 방향을 알 수 없는 데서 돌이 날아와서 신상의 발등상해를 치자 신상이 무너지면서 흔적 없이 흩어져 날아갔다는 건 흔적 없이 흩어져 날아갔다는 것은 예수님의 증거자된 예수님 사랑교회의 권위로 사탄의 모든 세력들을 완전히 진멸시킨다는 것이다. 그것은 말세 이 세상의 최고 강력한 것처럼 보이는 유대인 그룹, 로스차일드, 록펠러,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빌드버그의 세력들이 이렇게 순식간에 멸망의 길을 가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니엘이 바벨론 느부갓네살한테 알려주죠. 그래서 사탄의 세력들은 이렇게 진멸되어진다는 것을 벌써 이 다니엘서 2장에 이렇게 이 2장 4장 뭐 6장 7장 8장 뭐 11장 이렇게 다 증거되는데 이 다니엘서의 증거 내용은 말세 이 세상의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거짓된 속임수로 이 세상을 속여가는 것인가를 자세하게 증거하는 것이죠. 예, 그런 자세한 내막은 이제 다음 시간에 다 증거들을 하겠지만은 다니엘서 지금 2장에 증거되는 이 모습은 지금 말세 이 세상에서 세계 정부의 이제 조직원으로서 뭐 대한민국도 이용이 되어지고 있고 세계 각 모든 나라에서 각 역할을 받은 바 있어서 유대인 그룹의 종된 자 역할로 합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곧 무너진다는 얘기야. 예수님 사랑교회의 등장으로 인해서 그들은 완전히 진멸되어져서 초토화로 분열되어진다는 얘기야. 자중 질환으로 진멸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증거했죠. 교회의 권위는 제가 전 시간에 제가 증거를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이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지상명령,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완수하는데 최고의 종된 자의 본분을 결국은 뜨거운 눈물로 참여하고 돌아서게 되어진다. 그 최후의 모습이 적그리스도의 참여라는 얘기지.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유대인 그룹, 로스차일드,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록펠러 이런 일당들이 결국은 예수님 이름 앞으로 참여하고 돌아선다. 시작점은 무엇이라고요? 동방의 땅끝 나라된, 동방의 땅끝 나라된, 동방의 해돋는 나라된
대한민국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예수님 사랑교회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사탄의 세력들은 무너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증거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는 왜 동방의 땅끝 나라, 동방의 해돋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어져야 되는가 에 대한 또 증거 말씀을 또 자세하게 증명하겠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지상 명령을 받아서 신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성산 느보산 호렙산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성산되는 호렙산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 선지자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와서 임재하는 모습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보는 위치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는 그 모습이 천둥과 번개를 치면서 하늘에 구름을 모으고 안개를 연기를 일으키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의 불의 권능이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는 모습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보는 위치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 선지자를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성산 신에서 호렙산에 모세 선지자를 깊숙이 불러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게 합니다. 그곳에서 금식 기도를 40일 하게 하고 마지막 때 하나님이 찾아주시지 않습니까? 찾아주시면서 성령의 불에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십계명을 하나님이 손수 돌판에 기록해서 모세 선지자에게 직접 건네주죠. 그리고 모세 선지자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서 내려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참 이 하나님의 기적은 거룩하신 성산에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금식기도 마지막 때 사탄이 찾아왔을 때 사탄은 진멸하지 않습니까? 진멸하면서 사탄이 마지막 때 돌을 가지고 떡으로 만들었다 라고 하면서 돌을 가지고 떡으로 만들어서 예수님을 먹으라고 유혹하지 않습니까? 사탄이 이 세상의 모든 경제권을 강탈하고 거쳤다라는 것을 말세된 이 세상이 정확하게 증거하는 장면이었고, 또 사탄이 거룩한 성에 올라가서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받아줄 것이다 라고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그 장면에서 말세된 이 세상이 모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들은 거짓 선지자다. 말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선지자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은 지금 가톨릭이고 개신교가 아닙니까? 그 가톨릭과 개신교가 완전한 사탄에 종된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이 대제사장이고 장로였듯이 두 거짓 선지자가 이 세상을 망치게 한다. 마지막 말세의 세상에서는 적그리스도의 종된 자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를 해주셨죠. 또 이 마지막 때 산꼭대기에 사탄이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온 천하 만물이 사탄의 종된 세상으로 완전히 전락됐다. 마지막 말세의 세상에서의
이 세상은 모두 사탄의 종된 세상으로 전락됐다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증거해 주셨던 것처럼, 또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으로 또 부활의 승리로 사탄을 완전히 진멸시켜 주시고 인간의 원죄되는 아담의 그 대역죄, 하나님을 향한 대역죄, 사탄과 함께 공모하고 하나님을 죽이고 하나님의 왕권을 뺏으려고 했던 절대 용납받지 못할, 용서받지 못할 대역죄를 아담이 사탄과 함께 공모해서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 대역죄를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 대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용서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으로 하여금 사탄을 완전하게 진멸시킬 수 있도록 영적인 능력, 육적인 능력, 육적인 능력이라고 하면 마지막 말씀을 세상에서 적그리스도를 교회의 권세 이름으로 완전하게 진멸시키는 권세, 또 영적인 능력이라고 그러면 질병치료, 또 장래에도 주도요리, 또 사탄을 진멸시키려는 승리를 증거해 주셨고, 또 말씀 증거를 모든 불신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예수님의 거룩한 왕국의 왕권자로 변화시키려는 증거의 지상 명령을 주신 그 말씀의 증거들을 예수님이 감난산,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했던 그 감난산에서의 증거를 분명하게 하시면서, 또 부활하신 후 40일 뒤에 하늘로 오르시는 승천의 무대를 그 감난산에서 제자들에게 증명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또 그 모리아산, 성전산, 아브라함이 자신의 믿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부르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 이 말세된 이 세상의 모든 백성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고 따라가도록 하게 하는 가장 큰 영예의 이름을 얻지 않습니까?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 그 역사가 일어났고, 또 그 모리아산은 성전산, 황금사원이 있는, 또 성전산의 서쪽에 시온산이 있는,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으로 사탄을 진멸시키기 위해서는 사탄에 있는 본부로 예수님이 찾아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원수되며 하나님의 원수된 사탄을 진멸시키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 인간의 대역죄를 대신 책임져 주시고 대역죄로서 죽음의 역사를 증거하신 것이 갈보리산, 골고다에서 십자가의 죽음의 증거를 하시면서 사탄을 지옥 음부에, 사탄의 본부에 있는 사탄을 쫓아 들어가서 사탄을 진멸시키기 위해서 십자가 대속으로 증거해 주신 그 무대가 바로 갈보리산, 골고다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으로 죽어주시고 사탄 음부, 지옥 음부에 예수님이 찾아가서 사탄 응징하고 진멸해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함께하면서 어떻게 너희들이 증거하면서 사탄의 세력들을 진멸하는 그 방법, 이유, 목적, 그런 것을 자세하게 일러주고 인도해주는 동고동락의 생활을 40일 동안 하면서 마지막 하늘로 승천할 때 그 무대가 또한 감난산이 아니었습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은 또 거룩하신 성산에서 모든 역사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산을 찾아서 산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또 금식기도를 또 우리는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질병의 치료도 이 산기도를 역사함으로써 많이 증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이 그림에서 동영상에서 보여주는 이 계곡, 이게 제가 산기도 하던 곳입니다. 제가 23살 때, 만 23살 때, 또 만 17살 때 이렇게 산기도 하면서 수련도 하고 공부도 하고, 또 23살 때 같은 경우는 건강도 쇠약해졌기 때문에 휴양도 합격, 이렇게 해서 산기도를 했습니다. 그 산기도를 하는 가운데 23살 때 첫날, 그러니까 5월 30일이죠.
사탄의 시험, 뱀이 제 목을 무는 한 2시간 반 이상, 새벽 1시 반, 2시 전후에서부터 시작해서 새벽 여명이 밝아올 때까지였으니까 5월 31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날이 밝았을 때가 6월 1일이죠. 날이 밝았을 때 제가 그 뱀과 사탄 싸움할 때가 2시 전후, 새벽 2시 전후쯤으로 짐작을 하는데, 그때 뭐 4시 조금 넘으면 밝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2시간 반 정도 뱀하고 싸우는 사탄, 뱀하고 싸우는, 뱀이 저 목을 핏줄을 물고 독사가, 그런 사탄의 시험 제가 2시간 반 동안 싸우면서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고, 또 이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말세된 지금 제가 60년생입니다. 60년생이니까 지금 2015년 아닙니까? 만으로 55이고 이제 56살이 되고 있는데, 늦게 하나님이 오랫동안 이렇게 훈련시키고 저렇게 훈련시키고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저가 증거받은 이 모든 능력, 또 제가 증거했듯이 모세 선지자가 모세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증거해 주신 그 하나님의 성산, 또 예수님이 증거해 주신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성산, 또 제가 산기도하면서 경험했던 이 산기도의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권위, 예수님의 권위, 이런 모든 것을 질병 치료를 간절히 사모하고 소원하는, 질병 치료를 간절히 사모하고 소원하는 우리 예수님의 증거자 되는, 모든 치유를 간절히 원하는, 질병 치료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예수님의 증거자들, 예수님 사랑교회의 평신도로서 예수님을 증거할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에게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그 권위, 권세, 권능을 함께 받고, 또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여 예수님 왕국 건설에 우리 하나님의 용사, 예수님의 용사, 정탐병이요 파수꾼이요 매복병 된 최고의 저격수된 최고의 혁명가이며 개혁자 된 믿음의 증거를 증거하고 자랑하자는 뜻에서 제가 이 동영상 첫머리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성산 시내산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 모세 선지자를 찾아주실 때 천둥과 번개로 찾아주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듯이 제가 천둥 소리를 가장 먼저 실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계곡 속에서, 산속 계곡 속에서 물 흐르는 소리, 또 수많은 산새들 소리, 꾀꼬리, 부엉이, 딱따구리, 부엉이, 꾀꼬리, 딱따구리 등등의 수많은 아름다운 새소리들 같이 실었고요. 또 잔잔하게 밀려오는 바닷가의 파도 소리도 실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의 증거가 아니고, 이건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 치료 100%를 주시는, 예수님이 너의 질병을 100% 치료해 주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 치유의 말씀, 치유의 증거, 치유를 완전히 해주셨다. 너가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소원하는, 질병으로 고통받으면서 간절히 그 질병 치유에 대해서 소원했고, 또 간절히 원했고 갈망했던 그 모든 역사가 질병 치료의 역사로 증거받는 예수님의 응답된 지상 명령, 그리고 증거의 말씀을 제가 일일이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받고 깨끗이 치료받은 그 건강한 몸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하고, 앞으로 우리가 함께 예수님 사랑교회의 평신도된 증거자로서, 예수님 사랑교회의 평신도된 증거자로서 말세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왕국 완성을 이루자,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왕국 완성을 이루자는 증거에 하나님의 선물을 증거하고 증언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깊은 산을 찾아가지고 깊은 산을 찾아서 산기도를 할 때 모두가 다 경험하고 익히 잘 알고 있듯이 이 산에는 그 아름다운 산새 소리들이 같이 이 우리와 함께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기도를 하는 것, 밤에도 함께 그것을 느낄 수가 있고 또 낮에 생활 속에서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깊은 산 속에 가면 그 산에서 멀리서 들려오는 산새 소리, 또 가까이서 또 들려오는 산새 소리, 또 이름 모르는 산새 소리, 뭐 익히 또 잘하는 산새 소리들도 많이 있죠. 뭐 부엉이 소리나 껴꼬리 소리, 딱따구리 소리, 뻐꾸기 소리 같은 거, 이런 건 아주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죠. 또 그렇지만 이름 모르는 소리 가운데서도 극히 아름다운 산새 소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계곡물 흐르는 소리도 아주 또 아름답게 들리고, 그 아름다운 목소리와 함께 그들도 피조물이지만 내 마음과 함께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기도를 함께 한다는 그 응원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 그 피조물이 나와 함께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의 권위 이름으로 나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된 찬양과 경배와 기도를 함께 한다, 산기도를 같이 한다 라고 생각하면서 아주 큰 유안을 얻고 또 큰 힘을 또 얻지 않습니까? 그래 계곡에서는 깊은 계곡에 물 흐르는 소리도 아주 위로가 되고 정신이 맑아지고 또 힘을 얻기도 하지만 산새 소리들도 또 아주 크게 힘을 얻지요. 그래서 그 산새 소리들이, 계곡물 흐르는 소리들이 나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같이 올린다. 또 나의 간구, 나의 필요를 충분 조건으로 채워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은총, 무조건에 선물된 은총을 받았다는 증거의 목소리를 그 피조물들의 물 흐르는 소리, 또 이 산새들의 그 응원가이면서도 환영의 소리, 또 부러움의 소리를 이렇게 응원을 하고 환영을 하고 힘을 실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피조물들 산새 소리를 또 계곡의 깊은 물 흐르는 소리, 또 바닷가에서 잔잔하게 파도 치는 소리 참 듣기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피조물들이 나와 함께 하나님께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산기도를 같이 한다. 그리고 나의 질병을 치료받았으니 그들이 이 증인을 서줬다 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의 증거자로서 같이 산기도, 왜 그 우리들이 산기도를 가면 많은 계곡을 찾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그런 계곡의 모습과 계곡의 그 환경들을 제가 증거를 했고, 바닷가에 잔잔한 파도 소리도 함께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비록 지금은 몸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불편한 몸이기 때문에 마음껏 산기도를 못하고 그러지만, 이 영상을 봄으로써 산기도 한다고 생각하고 또 그 산기도에서의 질병 치료의 역사를 내가 영적으로 받았다. 그리고 저가 그 사탄, 뱀의 시험, 산기도를 하는 그 첫날 5월 31일, 6월 1일 새벽 2시에서 4시 반 그 사이에 뱀이 목을 물고 독사가 목을 문 그 처절한 시험에서 이기고 사탄을 진멸한 그 승리의 증거, 그것은 우리가 질병 치료함을 예수님의 명령으로 받았다. 사탄은 예수님이 그 질병 치료 사역을 할 때 반드시 질병 치료했을 때 사탄이 진멸되어 쫓겨가지 않습니까? 사탄이 완전히 진멸되어 쫓겨가지 않습니까? 군대 귀신 같은 경우는 바닷속으로 돼지 떼에게 들어가서 완전히
진멸되는 모습을 분명하게 증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이 산기도에서 사탄의 뱀의 그 시험, 목을 물리면서 사투하면서 오직 담대한 예수님의 권위 이름, 십자가의 이름, 부활, 승천, 재림의 권위 이름으로 사탄을 완전히 진멸시키고 사탄의 발뒤꿈치와 엄지발가락을 자르고 사탄의 머리를 발로 밟고 사탄의 목을 베고 사탄의 몸과 뼈를 자국자국 토막내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끈으로 꽁꽁 결박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단에 올려놓고 나의 이 질병 치료 받았음을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권위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한 재단에 감사 영광의 승리된 영광된 경배와 기도를 이 산기도가 하는 이 영상의 이 증거 무도에서 그 주인공은 바로 나다. 치료받았음을 증거하는 주인공은 바로 나다. 그 질병의 치료함을 증거받았음을 바로 나다. 그 질병의 치료함, 질병 치료 받았음을 증거받는 그 증거 장면은 산기도 할 때 뱀의 사탄의 그 시험을 목의 핏줄에 물리면서 뱀의 독새의 그 이빨 자국 선명하게 느끼면서 또 2시간 반 동안 사투하면서 결국은 사탄을 진멸시킴으로써 승리했던 그 증거의 역사가 질병 치료의 완전한 승리의 역사로 증거되어졌다. 그럼으로써 오직 예수님의 승리의 이름,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의 증거 이름으로 온 세상에 내가 예수님 사랑교회의 평신도의 자격으로 증거 증명해서 하나님 왕국, 하나님 나라의 왕국, 예수님 왕국의 완성을 이루는 하나님의 용사, 예수님의 용사, 파수꾼이요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 파수꾼이요 내북봉이요 정탐병으로서 부름받은 소명, 지명받은 소명, 선택받은 소명을 완수하겠습니다. 자랑하고 증거하고 증명하는 예수님의 증거자로 소명받았음을 거룩하게 회복받아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권위로 완전하게 아주 강건하게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권위로 완전하게 아주 강건한 몸으로 회복받았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권위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증거의 고백을 마음껏 자랑하자. 할렐루야 아멘.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본격적인 이제 질병 치료 받는 왜 나는 질병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가? 왜 나는 완벽하게 질병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고 왜 예수님이 나에게 완전하게 질병 치료 받았다고 응답 주시고 응답 주신 그 지상 명령을 확실하게 주셨고 그리고 소명까지 완전한 가장 거룩한 소명까지 주셨음을 담대하게 왜 믿을 수밖에 없는 진정한 충성심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증거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바로 이어져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